돌성전 파괴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 2장 3장은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라는, 그리고 보상이 주어진다는 말이고요. 그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새 예루살렘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는 돌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짐승과 음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짐승도 음녀도 다 파괴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폭력과 억압을 나타내는 정치를 의미한다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음란과 간음을 이야기하는 종교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짐승과 음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뭐냐면 돈,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경제, 세상에 돌아가는 돈,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짐승과 음녀의 그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짐승과 음녀에 대한 그 종교 전쟁이다, 이렇게, 이게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종교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17장에 있는 내용을 쭉 간편하게 요약하고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면서 이게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그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편하게 쭉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요약하고 그리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와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심판받아야 될 존재죠. 음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음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음녀는 바벨론이고요, 그게 옛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끝나는 게 아니고 옛 예루살렘을 설명하려고 이 바벨론을 끄집어 드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거를 옛 남편을 따르는 자다. 음녀니까 다른 남편 따라가는 자를 음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간음한 자다, 간음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음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심이요, 종교심.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심을 가지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가인하고 아벨이 있다면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이 가인의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종교심의 예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 노력의 예배, 행함의 예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벨의 예배는 이제 믿음의 예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종교심이 아니라 그 믿음, 어린 양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예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걸 풍요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요롭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 풍요의 신을 요구하는 거를, 결론적으로는 자기들이 다 풍요로운 신을 원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데니까 그곳에서의 어떤 보상, 그러니까 그것도 풍요로운 그 천국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종교심, 이게 다 종교. 다른 종교들도 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해하겠죠.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천국을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천국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슬픔도 온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괴로움도 온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고통도 온다는 거죠. 그럼 그럴 때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못 견뎌야 합니다. 자기에게 고통이 오고 좀 이렇게 뭔가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온다면 그것도 천국인데, 내가 보는 천국은 그것도 천국인데 그거를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종교심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심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다 모든 게 다 잘 돼야 돼요. 모든 게 다 좋아지기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게 종교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왜 이렇게 많이 빌고 막 그렇게 노력하고 행함으로 하고 열심히 선하게 행동하려고, 왜 그러냐면 좋은 걸 받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거 받으려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천국에 가서 좋은 거라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걸 종교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잘 생각해요. 하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이거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국이시라고요. 근데 그 천국이 와서 죽으셨다고요. 그럼 그것도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천국이라고. 그걸 믿으시냐고.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요. 그냥 종교심으로 믿는 거야, 하나님을. 그럼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거야.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되고 풍요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종교는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종교를 따른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데 집중하죠. 근데 원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천국인데 그 하나님 천국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천국이라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천국이라고. 왜냐면 그 자신이 천국이잖아. 애들을 키울 때 너무 행복하죠. 애기가 잉태되는 것도 행복이요. 애기가 출산되는 것도 행복이요. 애를 이제 젖먹이면서 키우는 것도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기가 똥 싸는 것도 행복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애기가 아파도 행복이고요. 왜냐면 내 애기니까. 애기 자체가 행복이라고요. 애기 자체가 천국이라고. 애가 똥을 싸도 애기고요. 애가 아파도 내 애기고요. 애기가 좀 근심해도 내 애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기 자체가 나의 천국이잖아. 그렇죠? 나의 행복이잖아. 사람들은 생각할 때 무조건 꽃길만 걸어야 돼. 이게 천국인 줄 안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남녀가 사귀어봐요.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부 생활, 결혼 생활 해보세요.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천국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천국이라고 받아들이느냐 이거예요. 아닐걸? 다 꽃길만 걸을 때만 천국이라고 생각할걸? 아니면 다 나머지는 지옥이라고 생각할걸?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천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이 땅의 천국인데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다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혼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근심도 일어나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슬픔도 있고요. 교회 다니는데도 아프기도 하고요. 교회 다니는데도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요, 저주받은 겁니까? 그럼 그건 지옥이에요? 아니라니까. 착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졌었던 거야. 사람들은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그게 가인의 예배라고.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고요. 가인도 예배 드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를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는 종교심을 가진 예배라고요.
아벨은 그게 아니라고 믿음으로 드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이러면 음녀입니다. 음녀는 풍요로운 신을 요구하는, 이 땅에 풍요를 요구하는, 꽃길만 걸어야 하는, 그게 바알 숭배라고요. 아래에서 위로 빌어서 올리는 자, 바알 숭배자들, 이거를 바벨탑, 바벨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주면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구분이 안 돼, 자기가 잘 몰라요. 어떤 게 신앙생활인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17장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바른 신앙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녀는 바알 숭배, 바벨론, 바벨탑, 그래서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 요거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세벨이라고요. 이세벨. 이건 음란, 특징적으로 음란이고 유혹을 하는 자,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 진리의 반대, 짐승과 같은 교만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골로새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탐욕을 부리는 자, 선악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는 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율법적 행함의 구원을 강조하는 666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음녀입니다. 음녀는 육체를 의미하고 육체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음녀가 따르는, 음녀가 먹는 것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체의 열매가 있는데, 육체의 열매는 음녀가 먹는 거고 성령의 열매는 신부가 먹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갈라디아 5장에 육체의 열매를 먹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죠.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건 다른 남편을 따라가는 자다, 간음하는 자, 우상숭배자, 육체주의자, 탐욕자, 선악과를 먹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뭐 진리를 따르는 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 성령의 열매를 따르는 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신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음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살아있는 자를 말합니다. 땅의 임금, 땅에서 살아있는 자, 땅에서 군림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이 말은 이렇게 된 사람들은 땅의 임금들도 음행하였다,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와 취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자, 어떤 존재예요? 바벨론이죠. 바벨탑이고, 그리고 바알 숭배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풍요를 원하는, 꽃길만 걸어가려고 하는 뭐 이런 사람들, 다른 남편을 구하고 종교심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진리의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 기독교인 가운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아마 10분의 9는 그렇게 할 거래요. 10분의 9는. 이게 음녀라고 그럽니다. 음녀는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음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도 음녀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음녀의 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발견될 때 그 음녀가 찢어지는, 그 음녀가 죽는, 그 음녀가 심판받아야 되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온 이유예요. 요한계시록 17장이 나온 이유란 말이죠. 자, 땅의 임금, 땅에 살아있는 자죠. 땅에서 죽은 자가 아닙니다. 땅에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음녀하고 취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반대로 하면
땅에서 죽은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럼 땅에서 죽은 자는 뭐예요? 땅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땅에서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땅에서 군림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반대로 겸손한 자가 돼야 되겠죠. 겸손한 자. 땅에서 죽은 자는 겸손한 자예요. 그러면 음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임금이 되는 게 아니라 땅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녀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갈 거냐 하는 그 구분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3절 4절입니다. 그 성령으로 날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 7 머리 10 뿔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음녀를 의미하고요, 그 음녀인 여자는 지금 종교성을 가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자줏빛, 붉은빛 옷, 금, 보석, 진주, 금잔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쓰는 거라고요? 성막에, 성전에 쓰는 거라고요. 성전에 있는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에 있는 것이라면 어느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 옛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예전에 있었던 성막, 예전에 있었던 성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쉽게 얘기해서 옛 성막, 옛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가증한 물건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가증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전인데 왜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죠? 성전인데 왜 가증한 것들이 가득해요? 타락하니까. 성전이 타락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막 이렇게 짐승 같은 것만 이렇게 살아서 들어오고 뭐 돈 바꾸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막 내쫓고 막 채찍으로 막 만들어서 내쫓고 이런 거 있죠.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장사하면 이문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이문 남기지 말라는 거야.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너의 이득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너의 이득을 위해서 성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짐승과 돈 바꾸는 것들을 다 쫓아내버린 그 원인입니다. 그 목적.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다 비워야 된다. 성전을 다 비워야 된다. 더러운 것들을 다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들을 다 내쫓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너희 속에 성전이 정결해야 되지 않냐. 성전이 깨끗해야 되지 않냐. 성전 청결이에요. 성전 청소라고도 합니다. 성전 청소, 성전 청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다 내쫓은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강도처럼 그런 행동하지 마라. 뺏으려고 그러지 마라.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 하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해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게 하나님과 교통이거든요. 영과 진리로 말씀을 깨달아줘야 하나님과 교통하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겠습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 그거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거죠. 그걸 청결하게 해야 한다. 깨끗하게 해야 한다. 성전이 타락하면 음녀 짐승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타락하잖아요. 여러분이 짐승이요. 여러분이 음녀고. 10분의 9는 그렇다니까요. 10분의 1만 아마 깨끗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깨끗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종교성을 가진 사람하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비교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음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나고 속상해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왜 음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짐승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 받지도 않는 예배를, 그 가인 같은 예배를 왜 드리는가? 가인이 왜 화났어요? 예배 드렸는데 예배 하나님 안 받았다는 거예요. 화났다는 얘기죠. 자기가 노력한 만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안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라고.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자기 알아달라고 얼마나 그럽니까? 자기 안 알아주면 얼마나 삐지고 그럽니까? 그거 다 가인이잖아요. 그게 가인, 종교성을 가진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걸 음녀라 그러는 것입니다. 음녀.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부입니까? 거룩한 신부입니까? 정말 그런 거 하나도 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전혀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전혀 속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도 전혀 속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삐질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다면 음녀죠. 자신 없다면 당신 음녀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찢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을 찢고 다시 꿰매주는, 율법의 말씀으로 찢고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꿰매줘 치료해주는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치료해주는 곳, 구원해주는 곳, 교회가 돼야 되죠. 마음이 청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길 원하셔요. 그게 성전 청결이라고요. 왜 장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냐고요. 왜 강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강탈하려고 왜 그렇게 나오시냐고. 자기 자신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지. 침노해야지. 천국을 침노해서 뺏어야지. 그래서 자기와 전쟁하라고 그랬던 거지. 막 그냥 되나 안 되나 강도짓 하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성전이 타락하면 음녀 짐승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다.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의 어미,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게 뭐예요? 선악과 옛 뱀입니다. 선악과의 옛 뱀. 그리고 다른 남편 따르는 간음한 여자. 그래서 그 옛 뱀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하와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자, 탐욕자, 육체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큰 바벨론, 큰 음녀를 따라가는 음녀들, 땅의 음녀들의 어미, 첫 번째란 얘기죠. 그리고 그 후에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은 땅의 여자들이죠. 땅의 음녀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냐면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있다. 여러분이 종교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 땅의 음녀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음녀들의 어미가 큰 음녀예요. 바벨론이고.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그 사상이라고. 그 어미,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어미, 그걸 따라가는 자라고. 그럼 회개한 여자를 따라가야지. 회개한 여자를 따라가야지. 왜? 회개하지 않은 선악과를 먹는 바벨론을 따라가는, 그 다른 남편을 따라가는 그 여자를, 간음한 여자를 따라가냐고. 육체를 따라가는 여자를 따라가냐고. 안 된다고. 성령의 열매를 먹으셔야 합니다. 네. 우리는 신부를 따라가 신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신부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탐욕주의자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탄 7머리 10뿔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을 얘기합니다. 다니엘 7장에 짐승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 있는 여기에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여긴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요, 놀랍게 여긴다는 말이 다우마조라는 단어입니다. 다우마조.
이게 이상히 여긴다는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칭찬하다라는 말입니다. 참 놀랍다, 참 칭찬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칭송하는 말입니다. 칭송한다라는 말. 이게 다우마에서 왔어요. 경이롭다, 기적, 이적을 말한다. 데아오마이에서 나왔는데 이게 가까이서 보다, 방문하다, 바라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보니까 참 경이로워, 칭송할 만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짐승이 막 뿔 달리고 여기 왔다면 여러분이 경이롭게 보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음녀가 막 요사스럽게 막 하고서 막 손톱 이렇게 길게 하고서 막 와가지고 막 눈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음녀가 오면은 유혹 당하겠어요? 안 당한다고. 경이롭게 여기지 않는다고. 칭송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음녀가 여러분이 칭송할 만한 여자이고 짐승이 여러분이 칭송할 만한 짐승이기 때문에 놀랍게 여기는 거야. 보통 정신 차리지 않았으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게 음녀고 그게 짐승이란 얘기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작정하고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면 자신 있습니까? 금방 삐지는데, 금방 속상해하고 금방 승질내는데 자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이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 놀랍게 여기리라. 음녀와 짐승을 엄청 놀랍게 여긴다. 엄청 칭찬할 만하게 여긴다. 엄청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맞지. 그런 말씀이 맞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말하니까 그 말이 맞을 거야. 맞고 싶죠. 그게 맞고 싶죠. 자기한테 좋은 말 같으니까 그걸 듣고 싶은 거지. 전에 있던 짐승, 장차 나올 짐승 똑같죠. 이게 육이라는 것입니다. 육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7을 대적하다가 다시 육으로 돌아갈 자이다 라는 말이죠. 육에서 나와서 7을 대적하다가 다시 육으로 돌아갈 자이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다시 들어갈 자이다. 왜냐하면 육으로부터 나와서 7을 대적하다가 다시 육으로 돌아갈 자이니까. 그게 음녀요 짐승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대적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따라서, 주여 내가 진리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찢어 주시옵소서. 나를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청소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깨끗하게 비인 심령으로, 내가 마음이 빈 심령이 돼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돼서 천국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전부잖아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서 천국이 우리 안에 거하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을 성경에 해놔도요 사람들이 심령이 부유하기를 원해요. 다른 거로 온갖 잡된 거로 막 다 채워놓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거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아가지고 그걸 더 클릭하고 뭐 그러겠죠. 그러나 사실은 자기의 심정을, 자기의 심장을 뚫어주는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이 나에게 천국이 돼야지. 자,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머리 짐승이죠.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일곱 왕인데요.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섬기면,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섬기면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님 시대에 보면 율법적인 사람과 예수님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러면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적자가 되죠. 반대자가 된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이걸 이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제 음녀다, 탐욕자이다, 또는 우상 숭배자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물론 일곱 왕이 있을 거예요. 그 일곱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왕이 망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반드시 또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름 하나를 적어놓지 않고 또 어느 나라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보는 이제 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일곱 머리를 가진 자를 짐승이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짐승과 음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곱 머리 짐승, 일곱 산에 앉은 왕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일곱 왕, 여자가 앉은 일곱 산. 로마죠. 로마를 의미하는데 그 당시엔 로마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자, 이런 이제 음녀, 짐승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탐욕을 가진 자, 우상 숭배자, 이런 음녀가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따르지 않고 다른 남편을 따르는 이런 음녀 같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 속에 뭘로 채워놔야 되느냐, 성경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일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일곱 왕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있고요,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일곱입니다. 일곱 번. 자, 보세요. 아담 있죠, 노아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죠, 모세가 있죠, 그 다음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나옵니다. 이게 일곱 번째죠. 예수님이 일곱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 짐승 같은 일곱 왕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의 중심을 이제 창세기부터 쭉 중심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중심을 일곱 개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침례 요한, 예수님, 이렇게 일곱 개로 나누죠. 자, 여기다가 하나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덟이 되죠. 여덟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여덟, 8이 되죠. 그러니까 여덟 번째 날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누구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교회와 함께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를 만든다. 이걸 여덟, 8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곱이고요, 우리는 여섯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앞에 있는 모든 건 율법이고, 율법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면 죽으시고 부활하면 여덟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 중심이라면 지금도 예수님 중심이라 예수님 돌아다닌다니까요. 옛날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돌아다니셔야 돼요. 예수님 중심이라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교회 속에. 그래서 지금은 교회 중심이에요. 8의 시대란 말이에요. 88한 시대예요, 지금. 이거를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 오경과 그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가 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선지자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의 완성, 이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를 가진 자, 일곱 왕이 있는 짐승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뭘로?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일곱 머리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섯은 육신적인 율법의 왕이요, 일곱 번째 왕이 예수님이었다. 근데 그 예수님도 죽으시러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이다. 그래서 일곱 왕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침례 요한, 예수님.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곱 번째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죽으시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교회가 생긴다고. 교회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이 약속을 해놓은 거죠. 음부의 권세가, 죽음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교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교회는 안 죽습니다. 교회 안 죽어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어떤 교회는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잘못된 교회면 이길 수도 있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그 죽음이 이길 수도 있죠. 그러나 절대 죽지 않는 것이다. 뭐냐면 그게 주님의 교회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소속된 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게 우리 교회여야 되고, 그러려면 음녀가 되면 되겠냐 이거야. 음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니까요. 음녀는 파괴된다고요. 음녀는 심판받는다고요. 근데 음녀가 심판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나라는 음녀 때문에 죽으셨구나. 사마리아 여자라는 그 여섯 남편을 가진 자가 예수라는 일곱 번째 남편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의 죽음을 깨달았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 사마리아 여자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를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는 교회를 만든다고요. 그 여자가. 여러분과 제가 그런 교회가 됐어요. 이미 교회라고. 우리는 지금의 교회라고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됐다 우리가. 그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완성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 이게 여덟 번째,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교회가 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원래는 여덟이라고 하는 이 교회, 여덟이라고 하는 교회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덟이라는 교회는 누구 때문에 여덟이 됐어요? 8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 다음에 나오는 숫자예요? 7 다음에 나오는 숫자예요. 여러분 산수 다 아시죠? 8이라는 단어는 7 다음에 나오는 숫자예요. 그러면 8은 누구에게 그렇게 감사할까요? 어떤 숫자한테 그렇게 감사하면서 할까요? 8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에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할까요? 7이라는 숫자 때문에 자기가 나왔으니까 7이라는 숫자에게 그렇게 감사할 거 아니에요. 아니 8이라는 숫자가 9한테 감사하겠어요? 8이 왜 나왔는데? 7 때문에 8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숫자는 7을 그리워한다고, 7을 늘 사모한다고, 7을 늘 존경한다고. 우리 교회 8이라는 교회는 7이라는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고.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자, 그 예수님의 그 죽는 길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8이라는 교회라고요. 8이라는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어떻게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냐? 7이라는 어린 양을 자꾸 따라가니까, 자꾸 죽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내가 죽었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넌 자꾸 살아야 돼. 나는 죽으려고 따라가는데 주님이 자꾸 부활시켜. 난 죽으려고 따라가는데 주님이 자꾸 부활시켜서 8이 자꾸 되는 거예요. 7을 그리워했더니 8이 되고, 7을 그리워했더니 또 8이 되는 거야. 죽으려고 했더니 부활시킨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8이라는 사람이 7을 그리워해야 되는데 6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6을 따라가면
생각해 보세요. 자, 가나안 땅에 우리를 딱 정착시켜 놨더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리고에 딱 머무르려고 그래. 여리고라는 곳으로 막 내려가려고 그러고, 여리고에 막 머무르려고 그래요. 아니면 또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파리,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을 따라가는 거야. 육이라고 하는 애굽을 따라가는 거야. 육이라고 하는 여리고를 자꾸 또 따라가는 거야. 교회까지 왔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되는데, 원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여야 하는데 왜? 팔은 7을 따라가게 돼 있죠. 6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교회 와서 사람들 자기 안 알아준다고 6을 자꾸 따라가려고 한다고, 자기 좀 알아달라고 6을 따라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음녀 노릇하는 거예요. 음녀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음녀가 되어버리는 거야. 애굽을 가자는 거예요. 여리고를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타락입니다. 육을 따라가는 자, 음녀. 그래서 음녀는,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음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음녀가 되는 거라고. 7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죽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주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버리는데, 그럼 또 8이 되고, 또 7을 따라가는데 8이 되고, 7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8이 되는데, 8이 6을 따라가 버리는 거야. 애굽을 따라가는 거야. 여리고로 내려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타락한 거죠. 음녀라고요. 그걸 음녀라 그런다고. 7을 넘어가 버린 거라. 7이라는 내 남편 때문에 내가 8 됐는데, 7이라는 남편 때문에 내가 8이라는 신부가 됐는데, 이 여자가 6을 따라가 버리는 거야. 다른 짐승을 따라가 버리는 거야. 6이라는 짐승을 따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음녀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거를 성경에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길을 가셔야지 여러분 죽는 길 가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지, 육신적으로 살리려고 자기 영을 죽이면 되겠냐 이거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정신 차리고 승리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8번째 왕이에요. 부활되신 그리스도 성령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7 왕이었던 자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7 왕이 뭐예요? 7 산이죠. 로마의 7 산, 그리고 로마의 7 왕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7 왕이었던 자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멸망이라는 게 아폴레이아, 아폴리미라는 단어예요. 파괴시켜, 그러니까 멸망되는, 파괴되는, 없어져 버리는, 심판받는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될 자라 이 말이에요. 뭘 따라가니까 그래요? 음녀처럼 6을 따라가니까, 음녀같이 되니까. 그러니까 멸망받아야 되죠. 멸망받아야지.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말씀이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0뿔 10왕. 왜 이렇게 돼 있나요? 완전하다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아주 구약 성경을 쫙 짜면은 계명이 나오는데, 계명이 몇 개예요? 10개죠. 왜 10개를 만들었지? 여러분, 손가락을 왜 10개로 만들었을까? 발가락을 왜 10개로 만들었을까? 뭔가 의미가 있겠죠? 여기 이상의 뿔도 10개네요. 왕도 10왕이네요. 그죠? 완전하죠. 그죠? 10개니까 완전하죠. 다시 말하면 옛 교회를 의미합니다. 옛 하나님의 백성, 옛 말씀을 의미합니다. 옛 말씀.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어린 양의 승리를 말하죠. 그러면 어린 양이 승리한다면 어린 양이 누구와 싸워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싸워서 승리한다. 주님이 승리하셔야 돼요? 내가 이겨야 돼요? 주님이 승리하셔야 돼요. 나하고 싸워서 주님이 승리하셔야 돼요. 나의 파괴, 나의 멸망이라고요. 어린 양이 승리하셔야 된다. 아니 물론 다른 왕들하고 싸워서 예수님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경에. 그렇지만 그 이야기 있지만 사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쓰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얘기하는 거면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내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지금 누구하고 싸워야 돼? 적군 좀 데려와봐, 나한테. 적군 좀. 싸워보게.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딱 나타났어. 지금 예수님이, 야, 적군 좀 데려와. 내가 다 싸워보게. 그러면 부르고, 사탄도 부르고, 귀신도 부르고, 이래야 되겠네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여기가? 아니잖아요. 어린 양과 싸우는 자가 있고 싸우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어린 양은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런 전쟁에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기셔야 된다면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 내가 져야 된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이기셔야 된단 말이야. 이래야 나한테 하는 말씀이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내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 주님과 내가 싸우는 것이고 나는 져야 하고 예수님은 이기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아주 작살낸다는 얘기네요. 작살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우리가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해요. 요한계시록 17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한 거냐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는 이게 돌성전 파괴입니다. 돌성전이 파괴되면 무슨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마음의 성전입니다. 돌성전이 파괴되면, 돌성전이 없어지면요, 내 마음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성전에 옛날에 계셨는데 돌성전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지. 그래서 돌성전을 없애고 내 마음의 성전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도 파괴시킬 것이고 제사도 금지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성전도 파괴할 것이다, 이거야. 문제는 내 마음 안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18절에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땅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어떤 성을 얘기하는? 지금 다 어떤 성을? 바벨론 성을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그게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 바벨론 성. 그럼 바벨론 성이 어디 있었는? 어디 지금 로마 시대에 지금 바벨론 성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쓰고 있는데 요한 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가 있는 거지. 바벨론은 무너졌잖아요. 그럼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바벨론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로마 성을 얘기하는, 물론 로마 성도 얘기하지. 로마 성이 다 무너질 것이다. 로마도 멸망했으니까 결국에 지금으로 보면 그때 로마도 멸망했으니까. 근데 옛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옛 성전이 멸망할 거야. 옛 에덴이
멸망할 거야.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워졌다 이거예요. 더러워졌으니까 무너뜨려야 된다. 자,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더러움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지금 어느 나라냐 어디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 이해가 되셔요?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는가? 제가 한번 이걸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5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이 한계 또 내 끝이 왔도다 이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50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이랬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예레미야 50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50장 8절 말씀에. 그럼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자, 예레미야를 쓸 때 이미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를 예레미야에 있는 이야기와 같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얘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찾아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자, 이 성은 어느 성을 말할까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슬피 울면서 쓰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슬프니까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프다. 예레미야 그 50장과 예레미야 51장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 이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고 17장에 또 나오는 얘기들이더라. 결국 그 바벨론이라는 것이 결국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었더라.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더러워졌다. 이거를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했는데 그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 음녀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럼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너에게 아직도 견고한 돌 성전이 남아있더라. 이것을 붙들고 가증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너희들 그 더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너 중심의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돌 성전을 가진 그것을 품고 있는 너희들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거기에서 그 무너질 곳에서 네가 떠나야 된다.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 이거죠. 거기를 떠나라. 멸망시킬 것이다. 네 마음의 성전 깨끗하고 비어있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성전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하고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에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여러분 다 잘못 읽은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음녀인 우리들을 파괴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목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다시 회복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고 싶어,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음료를 버리고 신부가 되어 어린 양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에 있는 돌 성전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성전에서 주님과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의 마음을 갖고 주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르교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고환자의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음녀의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의 길을 가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